여러분, 요즘 시대의 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 캐릭터 말고 부 캐릭터를 가지도록 요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 캐릭터를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도 많은 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부 캐릭터의 문제를 조금만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부캐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부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복합적인 이유로 목사라는 주 캐릭터 말고 복지관에서 커피를 가르치는 강사, 또 커피 생두를 볶는 로스터라는 부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은 사도인 동시에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면서 텐트 메이커라는 부캐릭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했었던 바울이 로마서의 시작을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캐릭터 이면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노예를 말하고 있어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어떤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종, 노예라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 로마는 거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정말 큰 대륙들을 아시아, 또 아프리카, 또 영국의 남부 지역까지를 이렇게 토탈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라는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래 혈통인 로마인으로서만 유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험한 일들도 있고, 또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일은 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들의 눈에는 조금은 천박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정복했었던 많은 나라, 혹은 주변의 약한 나라들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포로로 끌고 오는 그 많은 사람들, 남자, 여사,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상관없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게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노예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일례로 네로 황제 시대에는요, 이 노예들을 얼마나 험하게 다뤘냐면은, 이 반항하는 노예들이 있으면요,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태형을 때렸고요, 심지어는요, 그 반항하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창피와 그들에게 노예라는 그 직분을 강조시켜주고, 그들에게 노예라는 직분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얼굴이나 이마에 노예라는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노예인 줄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저 하층민, 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우리 집 동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수 있을 정도로 노예에 대한 대우가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가 없었던 상황인 그런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하면 부정적으로 떠오르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물건처럼 여겨지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노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 역시도 처음 가는 교회라든가 모임에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왕이면은 내가 그동안 했었던 일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저라는 사람의 이력을 멋지게 꾸며서 저라는 사람이 더 이왕이면 이쁘게 드러나지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인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그 서두에 여러분 노예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지요? 나는 근데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반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이 즉시 와닿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노예라고? 그 신의 노예라고? 그 예수하는 사람의 노예라고? 노예는 그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인데 그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데 주인이 원하지 않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노예라고?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속해져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춘 내 인생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공부를 통하여 학식이 뛰어나고 능력도 있지만 나는 노예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낸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영원히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기에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바리새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사도라고 부른 것은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사도는 아닙니다. 저도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광진구에 어떤 사람은 장안동에 어떤 사람은 남양주에 각각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도이지만요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도는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도 하셔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제자는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그 야사에 보니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목적을 가진 부르심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로 불러주셨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지킬 거야 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어서 유대인에게 가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곳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서 동참하는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사도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뒤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 로마서라는 긴 여정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갈 것이지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복음의 단편적인 일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방하기 위하여 복된 소식을, 해방하였다는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5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요,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때로는 텐트 메이커로 살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목사라는 주 캐릭터 말고 몇 개의 부 캐릭터가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부 캐릭터로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주 캐릭터는 주 캐릭터의 삶, 부 캐릭터는 부 캐릭터의 삶으로 방을 나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 캐릭터는 주 캐릭터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부 캐릭터 속에서 주 캐릭터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경계선상의 청년들에게 커피를 가르치고 또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삶의 자락에서 취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와주다 보면은요, 때로는 확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왜 이해 못하지? 계속 반복해도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물은 몇 미리 넣어야 되죠? 선생님, 이거 1g이 오버됐는데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표정 관리가 잘 되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 캐릭터를 사용하여서 저로 하여금 잠시 그 생각들을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묻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진짜 이거 내가 가르치는 게 그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그 가르치는 그 제 말을 다 이해 못하는 그 아이들, 청년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여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제가 부 캐릭터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비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런데 잘 못 알아들어? 아마 부 캐릭터의 특징이 강했으면 저는 멈췄을 것 같아요. 안 해. 그리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선생님, 팀장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중보하면서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주 캐릭터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노예요,
하나님께 보냄받는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자, 즉 내 인생에 무엇이 있건 내가 사람을 만나건 복음을 전하건 텐트를 만들건 무엇을 하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정체성은 형성되었음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로마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로마서는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목적들을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로마서에서 오늘 함께 나누진 않지만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또한 이후에 내가 저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이 사명과 이 사명에 로마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다른 목적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써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요, 고린도 그 지역에 팽배하고 있는,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 문제가 잘못된 그 가치관에 대해서 복음에 빗대어서 그러한 가치관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목적은요,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높디 높은 그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데살로니가서는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을 기다려야 됩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의 상황, 고린도 지역의 상황,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 전부 다릅니다. 바울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있지만 고린도에서 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로마서에서 일한 방법이 다르고 데살로니가에서 일한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다름 속에서 그 다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울은 발견하고 그 방식에 맞춰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방식은 확연히 다르지만 그 내면 일부 곳곳을 살펴보면 철저히 바울은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하시는 일을 발견해서 그에 맞춰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저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정체성이 확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40에 가만 하나 매를 맞으면요,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주신 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 캐릭터로 살아가건 부 캐릭터로 살아가건 그 안에 이루는 이 정체성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해야 함을 바울은 로마서 그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교회 사역도요, 하나님의 선교도요, 얼마든지 예수님 빼고 나의 정체성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앵무새처럼요. 반면에 여러분, 커피를 가르치고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에게 독서와 언어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예자, 하나님의 하자, 단 한 글자, 단 한 글자의 자음도 언급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요? 전부 다 주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저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장 목사, 이 설교에 진짜 예수님이 있니?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니? 저는 대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주 캐릭터, 부 캐릭터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으로서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안녕하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저에게 참 귀한 벤치마킹이 된 것 같아요.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저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저에게 마치 사라수 옆에서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호되게 혼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신서 그 뿌리, 그 근저에는요, 믿음을 독려하고요,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위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6절 7절에서 그 로마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인도 노예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건, 목사이건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모두 다 그 사랑에 깊이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길가진리교회에 주신 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많은 결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결격 사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무슨 내 모습을 가지고 사랑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랑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 옆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 이미 그 옆에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게 일하고 있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밥 사주고, 내가 생각할 땐 고기 사주고, 내가 생각할 땐 치킨 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에게 일하고 계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나는 지금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격려해 주는 것.
단순하게 그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보내심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걸음, 그 방향과 그 속도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저와 같은 걸음으로 여러분은 갈 수 없으니까요. 제가 간 방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걸으신 그 방향과 속도로 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떠한 캐릭터로서 서 있고 어떠한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